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네, 드시기 바랍니다. 자, 명문이 피가 흐르게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명문이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자, 명문이란 사전의 정의는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런 훌륭한 집안을 말합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명문가는 신앙이 해가 대낮처럼 밝은 가문입니다. 자, 신앙의 명문은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집안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의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나타내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속에는 명문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3대 이상 신앙 명문의 피가 흐르게 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 시대 한 민족을 살린 세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만 정신이 팔려서 뇌물을 바꿔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고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사무엘 가문은 부모 때와 본인 때는 명문이었으나 아들 때는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사무엘에게는 명문의 피가 흘렀으나 아들들에게는 명문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에는 신앙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는 신앙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제2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죄를 갚으신 집안은 멸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엘리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자녀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강탈했어요. 사무엘상 2절에 보게 되면 회막 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또한 그 아들들은 동침했어요.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며느리는 아들을 낳을 때 이가봇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며 죽었습니다. 자, 엘리 가문에는 그야말로 멸문의 피가 흐르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케네디 가가 있습니다. 케네디 가문은 가난한 아일랜드 출신 선조 때부터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자, 부와 권력과 인기와 매력이 넘치는 케네디 가문은 아주 미국이 로열 패밀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명문 케네디 가문이 케네디가의 저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앙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1941년부터 로즈마리 케네디가 정신지체의 고통을 당합니다. 1944년 조세프 케네디는 2세는 항공기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1948년 카틀린 케이디 씨도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1956년 제클린 케네디는 죽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1961년 조세프 케네디는 3세는 언어장애와 반신장애를 앓기 시작했고요.
1963년 패트릭 케네디는 생후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습니다. 1964년 에드워드 케네디 상의원은 항공기 추락으로 조종사와 보좌관이 사망하고 또 본인은 허리뼈, 갈비뼈를 다쳤고 내장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은 암살당했습니다. 1969년 테드 케네디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이 체파위릭 섬다리에서 떨어져 동승한 메리 코페스가 사망했습니다. 그때 케네디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어떤 무서운 저주가 케네디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두려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또 다른 조세프 케네디 이세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동승한 팸 켈리를 평생 마비되게 했습니다. 1974년 에드워드 케네디 이세는 뼈에 암이 발생하여 오른쪽 다리 일부를 잃었고요. 1984년 데이비드 케네디는 마약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마이클 케네디는 스키 사고로 사망했고 1999년 존 F 케네디 이세는 항공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또 보게 되면 최근 자료는 2012년에 메리 케네디가 자살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이르듯 한 가문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잘 나가는 가문에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주가. 그러면 왜 케네디 가문에 저주라는 말이 따라다니게 되었을까? 이것은 우연이었을까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 에드워드 클라인이 케네디가의 저주 150년간 미국 최고 가문에 왜 비극이 출몰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케네디가의 저주는 케네디 가문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전능 환상에 이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과 충돌되어서 이러한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엘리 가문의 흐름을 봤을 때 죄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한 다른 가문이 할 수 없는 것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가문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세상 가문의 성공은 엘리 가문에서 봤지만은 세상 가문의 성공은 불법적인 수단, 방법, 이익을 취하는 게 불이한 것이 자꾸 심어지다 보면 그것이 자녀에게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은 대로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처럼 죄를 짓지 않아도 가계의 저주를 당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는 살아있을 때 3, 4대입니다. 자녀도 부모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유전적인 DNA라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문은 특별히 부모가 술 마시는데 또 자녀도 술 잘 마십니다. 또 도박, 이러한 그 안 좋은 흐름을 자녀가 넘겨받았을 때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그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나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러한 남편을 만나서 합니다. 아니면 또 나는 이런 어머니를 만나지 않을 거야 하다가 또 그런 어머니를 만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 속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 흐름이 그 자녀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본문은 가계의 저주를 뒷받침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가문의 분위기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부모, 엄마의 모습이나 아버지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나 아버지나 이러한 그 모습이 보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흐름을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 뿌리를 캐내고 뽑아내야 돼요. 아니면 그 엄마나 아빠의 그 결과가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결과로 투영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의 나쁜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자, 엘리 가문은 망하면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엘리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엘리 모습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엄청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선조들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전문가 사상, 이런 점적인 사상의 사상을 영향받거나 그것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심겨지면 그 심은 대로 거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뿐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에다 심은 사람은 육체에다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 저주의 흐름에 또한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질병, 알코올 중독, 폭력, 마약, 도박, 불륜, 가난, 악령 숭배 등의 분위기와 선조들이 교훈에 영향을 받아 악을 향할 때, 자, 할아버지 그 영향을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 그 영향을 또 자녀가 받았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영향 속에서 이러한 안 좋은 증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이 악령을 섬긴 경우 그 악령들이 지속적으로 그 후손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게 됩니다. 저희 가문도 계속 굉장히 이런 제사를 중요시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그것에 모든 걸 다 맡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령이 나타나서 왜 해서 너는 제사를 안 드리냐.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모양을 하고 너무 추워. 나 제사가 필요해. 제사밥 필요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신학교 다녔고 그래서 그때 외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받고 우리 가문에서 뿌리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안 나타납니다. 괴성을 지르며 떠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모양은 없어지고 추악한 귀신이 몰골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조상 때부터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섬겨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 자 보십시오. 제가 신학을 다니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따라다녔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마다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악령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거 물리치니까 뿌리 뽑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믿음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인생은 BCD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B는 출생이고 D는 사망이고 C는 선택입니다. 자,
자, 출생과 사망 사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이 가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 권력, 인기, 쾌락입니까? 무엇을 심고 무엇을 가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 것들에 가장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게 돈, 권력, 인기입니다. 초점을 잃고 살다가 그 죽음의 끝에서 결국에는 통탄할 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 종교적인 삶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예수 피가 흐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예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 예수가 와도 세상의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가면 가감없이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끝은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내 멋대로 내 열심히 해봐야 끝에 도착하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경주를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출생으로부터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는 기왕에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명문의 피가 흘러서 자손에게 가게 해야 합니다. 멸문의 피가 흘러서 자손에게 가는 것을 절대 허용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무한히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돈 많고 권력이 대단해서 내놓으라며, 야, 우리보다 나은 집안은 어디 있어? 야, 우리처럼 떵떵거리는 집안은 어디 있어? 라고 교만이 넘치는 가문을 명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중심적 영향이 폭이 넓은 가문을 명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항상 이런 디테일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는 질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자료를. 미국의 목회자 겸 교육자 알버트 윈십이 주크가와 에드워드가 교육과 유전 연구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자, 주크는 1720년생으로 가명입니다. 왜냐하면 실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에드워즈는 1703년생으로 실명입니다. 자,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6개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연구하던 중에 그들이 주크라는 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주크가의 1200명을 연구한 결과 나태, 무지, 저속, 질병, 치욕, 가난, 범죄, 백치, 귀신 들림 등이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주크가의 경우 약하고 병든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병이었고 건강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죄수였습니다. 자, 주크가 연구가 발표된 후 멸문 가문만 연구하지 말고 명문 가문도 연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윈십이 에드워즈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드워즈는 목회자 겸 신학자였습니다. 정말 이분은 신실합니다. 에드워즈가는 후손들에게 물질적 유산은 남겨주지 못했지만 지력, 활력, 인격, 열정,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특별히 장로교 쪽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인정받는 분입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조금 약하지만은 그런데 신학을 좀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정말 경탄할 정도입니다. 정말 신실한
목회자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3남 8녀 중 부모에게 욕을 돌리는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75명의 손자 손녀들과 그들이 남편들과 부인들 중에도 그랬습니다. 아들 3명과 사위 8명 중에 1명은 프리스턴 대학교 총장, 1명은 유니온 대학 총장, 4명은 판사, 2명은 하원 의원, 1명은 주의회 의원, 1명은 헌법위원, 1명은 탁월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드워즈가의 1,400명 후손 중에 대학 총장 13명, 교수 65명, 그리고 변호사 100명, 1명은 법대 학장이고요, 판사 30명, 의사 66명, 1명은 의대 학장이고 상원의원 3명, 대도시시장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재무상 1명, 선교사 목회자 100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 에드워즈가는 정말 신앙의 명문입니다. 자손들 모두의 혈관 속에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대가 개척자로서 정말 바르게 세워놓으면 그 신앙의 교육이, 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명문가가 설 수 있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신앙의 명문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자, 이 에드워즈 가문이 명문이 된 비결은 우리 한국 성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박씨, 김씨, 이씨. 자, 이름도 우리 이름은 얼마나 부르기 좋습니까? 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 에드워즈. 많이 연습했는데 자꾸 이렇게 에드워즈. 자, 에드워즈 가문의 명문이 된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루 13시간씩 이분은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신학적인 연구에. 자,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자, 자녀 교육은 누구 몫이었겠죠? 아내 사라의 몫이었습니다. 자, 사라에게는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서로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도 목회 명문 출신이었지만 사라의 집안도 그러했나 봅니다. 사라는 친가 쪽으로 아버지가 그 뉴헤이브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였고 예일 대학의 설립자 및 교수였습니다.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 토마스 후커 목사님이 코네티커트 교회들이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자, 목회자 사모인 사라는 17세. 그 당시에는 결혼이 좀 일찍이, 요즘에는 17세 결혼한다게 되면 이건 난리 나는 거죠. 17세에 결혼해서 거의 2년 터울로 3남 8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건강도 했겠죠. 그 당시에 또 이 환경 오염도 적었고. 자녀들의 명예와 영광은 아빠의 유산으로, 근면과 책임은 엄마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유산을 명문가를 세우자면 아빠 혼자서 바르게 서야 될까요? 아빠, 엄마가 함께 바르게 서야 될까요? 네, 함께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도 그냥 당신이 서면 나도 서 이러지 말고 함께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라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단 한 가지 요구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즐겁게 순종해 하도록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아. 알지? 하나님 막 화내서 들을래 안 들을래 소리 지고 이렇게 성경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꾸중할 때는 화를 내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딱 몇 마디만 했습니다. 핵심만.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원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이도록, 그 아이 입장에서. 자, 자녀들이 딱 한 번에 순종하게 하고 불평과 대꾸는 일절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를 존대하게 했습니다. 부모가 방에 들어오면 자녀들이 일제히 일어서게 했습니다. 저도 요거 조금 요즘에 조금 군기를 조금 풀어놨더니만 일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요새 살살 잡아야 되겠다. 자, 부모가 말할 때는 자기들끼리 어떤 말을 하다가도 즉시 중지하고 부모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할 말만 했습니다. 그냥 애들을 세워놓고 그냥 끝없이 한 게 아니라 딱 할 말만. 예. 자, 싸움과 다툼은 자녀들 사이 속에서 없게 했습니다. 자녀들이 누구에게든지 붕괴나 악의를 본 것이 나타나자마자 첫 단계에서 곧바로 통제했습니다. 자녀가 첫 단계에서 바로 잡히지 않고 계속 화를 내거나 불순종하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부드럽고도 단호하게 통제했습니다. 자, 이 알버트 윈십은 에드워즈 가문의 자녀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혈관 속에는 고상한 인물들로 구성된 명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최상의 실력과 인격의 유산을 받았지만 건방지게 굴지 않았다. 자, 에드워즈의 자녀들 속에는 돈, 권력, 쾌락, 인기 등 일체의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신앙이 바른 모습, 특별히 그 바쁜 남편을 훌륭히 내조하면서 자녀 교육을 정말 신앙적으로 한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네. 너무 많은 걸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단순하게 즐겁게 순종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삶으로. 물론 에드워즈 목사님은 목회하고 신앙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을 못했지만은 그 남편이 훌륭한 모습이 간접적으로 아내에게 도전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내도 또 그 믿음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 메모리에 무의식적에 부모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결혼했는데 제가 큰 딸한테 해초리 잡고 때리는 모습에서 제 아빠의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던 딱 그 모습대로 제 딸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학교 다니고 또 상담 공부하고 이러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뿌리밥 뽑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이상 그 저주가 흐르지 않게.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로 하여금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줬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속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기는 오랜만에 진짜 처음입니다. 저희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구나.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제는 우리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를 영향을 주면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쇠가랑이를 차고 감옥에 갇혀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날개를 달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 행복으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믿음이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은 대안학교 못 갑니다. 대안학교 못 간 게 아니라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뭐 대안학교 고액이 이런 학비도 부담할 수 없고 우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세상 학교를 다니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교육이 진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세상적인 교육 속에 환경 속에 있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딸이 어느 날 고백한 게 그거였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아빠 엄마를 보면 흔들리지 않는데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돼가는 가정에 준 귀한 선물인 자기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부모를 보면서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부모님을 붙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확신 속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일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문가를 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바빠서 자녀 교육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었지만 그의 신실한 모습이 그 아내 사라를 굳게 잡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자녀를 흔쾌히 낳겠는가요? 곁에 오는 것도 막 싫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자녀를 그렇게 정성들의 사랑으로 또 보살피며 키웠던 것입니다. 그 가문의 신앙의 흐름이 믿음의 명문가의 피는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